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17절을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그들이 그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밤에 함께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반가운 또 인사를 한번 할까요? 한번 3일 만에 또 모였는데 반갑습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늘 서로를 반갑고 축복하는 사이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사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오늘 매우 더웠죠. 네, 왜 이렇게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여름을 향해 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앞에 있는 감나무도 우리 교회 감나무가 이렇게 굉장히 늦게 이렇게 옆에 조그만 큰 감나무 옆에 있어가지고 감나무가 조그매가지고 이 불쌍한 이 감나무가 언제 싹이 났나 했더니 싹은 다 났습니다만 꽃은 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감나무는 또 꽃을 못 피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그 시기를 주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감나무 하나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적인 섭리, 계절에 따라서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길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심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그 수학에서 직선과 이 곡선에 관한 그런 사실을 압니다. 어떤 점과 점 사이를 가장 빠르게 잇는 것은 직선이죠. 직선 이렇게 쫙. 곡선은 항상 돌아가고 느리게 돼 있고 거리가 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 일을 하든지 직선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죠. 기본적으로 빨리 또 명확하게 이해가 되니까요. 이렇게 빙 돌아가면 어렵습니다. 근데 의외로 예수를 믿고 서로 주의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빙빙 돌아가게 인도하는 경우를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마치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습처럼 그걸 많이 좀 겪는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그 어디를 이렇게 어떤 일을 이렇게 어떤 낙도 봉사라든지 어떤 이렇게 직접적인 전도 활동이나 봉사 활동 포함해서 이런 일을 할 때 그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건가? 왜 그렇게 이런 상황을 허용하시는가를 오늘 성경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또 일반적인 이렇게 가장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인도를 보여주죠. 17절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가장 블레셋 지방은 이제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죠. 그 길은 블레셋 가는 길은 이렇게 블레셋 쪽으로 그냥 바로 가면은 한 2주일 정도면은 그 당시 해안선을 따라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직선으로 걸어갈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200만 명 가까이 있으니까 멀리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시간 낭비고 또 많은 에너지가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길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해서 홍해 앞으로 인도했다. 그것은 아주 굉장히 많이 돌아가는 코스고 그 당시는 모든 걸 다 걸어가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홍해 앞까지 걸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길로 그렇게 인도하심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오늘 해석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일부러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백성이 이제 블레셋과의 직접 맞닥뜨리면 전투를 벌이게 되면 질의 겁을 먹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을까 않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고 또 애굽으로 그냥 가는 것이 낫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충분히 이렇게 겁이 많은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그냥 전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빙 돌려서 걸어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이 400년간 종살이를 했으니까 여러분 400년간 종살이를 했으니까 그 근성이 배 있지 않겠습니까? 잘 조직화되지도 못하고 군대라는 게 잘 조직화되어 있어야 싸움도 하는 건데 이들은 전부 다 누가 시켜서 다 이래야잖아요. 스스로 하지 않고 다 종살이하면서 피동적으로 살아왔던 그러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전쟁하게 되면 그냥 차라리 그냥 한 새끼 먹고 그냥 남 종살이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냥 돌아갈 수 있는 얼마든지 개연성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죠. 아시니까 이 백성이 어떤 종자인지를 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택하신 백성이고 지금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약속의 백성, 이 백성을 지금 200만까지 만들어 주셨고 어쨌든 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끝까지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백성을 그 큰 능력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약속의 땅까지 끌고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수위다. 우리 인간보다 한 수 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한 수뿐 아니라 한 10수 위 모든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고 오고는 세대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야를 알려주는 것이 이 성경인데 계시해주는 성경인데 하나님 한 수위다 10수위다 아니 너는 못 따라간다. 네 백성들의 마음을 다 읽고 있고 그리고 그 기질도 아시고 성격도 아시고 이 백성의 문화도 아시고 다 아신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신다. 알기 때문에 이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 백성은 뭐가 되든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어디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이들의 기질과 이들의 문화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잘 아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선이 돌리는 거죠. 이 백성을 위한 최선이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빨리 가고 빨리 뭘 이루다기보다는 정확히 가야 되는 거죠. 정확히 그 길로 목적지로 가는 방향이 중요한 거죠. 방향을 돌이키면 빨리 가는 그것은 망하는 길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간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백성을 인도하실 것임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돌리시나 하나님이
왜 빨리 직선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탁탁탁탁 해서 이렇게 쫙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남보기도 참 좋고, 또 모든 경력이나 혹은 또는 모든 삶의 어떤 성과, 업적이 말이죠, 탁탁탁탁 쌓아 올라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탁탁탁 이게 아구가 착 맞아가지고 딱 하나님이 딱 모든 것을 그냥 쫙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는 식으로 다 모든 걸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강하고 멋있고 스마트하고 하는 쪽으로 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되 우리의 가장 최선의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최선의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도 왜 하나님이 코로나19라는 악재일까요? 우리에게 악재 혹은 또는 한계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교회가 전진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교회가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 해왔던 사역도 못하고 사랑방도 못 모이고 전도회도 못 모이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손해나는 이런 교회를 빨리 이렇게 회복시키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상황, 이 모든 이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또 이렇게 정체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안에서도 우리를 위한 최선의 인도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 그 뒤로 얘기해 줍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신다.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따라서 잘 가고 있습니다.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앞서 인도하세요. 그것도 예비해서 앞서 인도하세요. 왜 앞서 인도하냐면 다 준비시키는 거죠. 모든 일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친절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방법과 어떤 계획으로 일하시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친절하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죠. 여러분 이것은 하도 설교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신앙생활을 오해하신 분들은 이게 뭔 뜻인지를 금방 알아채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절하게도 낮에는 구름 기둥에서 시원하게 만드셨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해서 따뜻하게 만드셨다. 완전히 에어컨 떼고 난방기 떼더라.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적합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원 의미는 뭐냐?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안 보면 안 믿어요. 한 번은 이 족속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안 보면 잘 안 믿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안 보면 안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줍니까? 주야로 언제나 인도하신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게 1차적 하나님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의미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뭐죠? 불기둥으로 주야로 인도하신다, 언제든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1차적인 목적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가 낮에만 있고 밤에는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잘 때 하나님도 주무시는 게 아니고,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쉬지 않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낮이든 밤이든 언제나 임재하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자신의 택한 백성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인도하시니까 염려 말아라 이 말이죠. 염려 말아라. 하나님이 앞서 예비하시니 염려하지 말아라. 항상 앞서 가시고, 앞서 가신다는 뜻은 뭐냐면 미리 다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성경 내내 보여주는 거죠. 오늘도 가장 대표적으로 그것을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아주 사람들이 눈을 확 떠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 세대에 살고 있지 않고 오늘은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뭘 볼까요?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히고 또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이라든지 또는 옛 어떤 애굽에 대한 향수, 그때가 좋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다면 이것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히려 우리는 더 깊게 돌이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삶을 더 바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항상 앞서 예비하십니다. 앞서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뜻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가 사람이 만약 나를 따른다면 나를 섬긴다면 나를 따르라 얘기합니다. 따르라. 이것을 무슨 나를 안 따르면 넌 죽는다 하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거든. 초대. 너희가 정말 섬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앞서 가신다. 너의 길을 다 지금 앞서가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러 가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러 가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완성합니다.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죠? 또 앞서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내용이죠. 성령께서 앞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죠. 항상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부르실 때도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왜? 내가 앞서간다. 나를 따라오고 내가 나와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어떻게 하죠?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의 복됨을 너희가 누리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약속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가장 큰 지상의 가장 큰 약속 아니겠습니까?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가장 큰 명령, 지상 명령으로 말하는 건데요. 거기에 항상 뒷받침되는 게 뭐냐면 내가 먼저 간다.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간다. 그래서 제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벌하신 주님을 승천하고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먼저 전도로 나가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렸다가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성령께서 앞서갈 거다. 난 따라가라. 거죠.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 방향 안에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 노래예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예비하시니까 그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것을 길을 걸어서 내가 주님께 보답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니까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 예비하셨으니까. 왜? 내게 복 주시려고 예비하신 길이니까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에 신앙의 방향 또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 지도자들은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런데 기도해봐도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렇지 않고 직접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말씀으로 들려주죠.
말씀이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다. 말씀 가운데 지금 사도행전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점이 그것입니다. 생각하는 점이 오직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아니겠습니까? 다시 예수로 돌아가면 되는 거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다.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다. 해왔던 거 잘해보자 하는 거죠. 왜? 방향이 우리가 지금 말씀의 방향에 서왔고 예수 중심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왔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해왔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다고 생각했고, 그러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방향이 맞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 방향이 우리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좀 더 힘차게 걸어가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죠. 찬송가 449장입니다. 이 찬송인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이 어떻게 되죠? 환하게 비친다. 이건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축적된 경험이죠. 신앙의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이것은 보세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니까 주가 늘 함께 했다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경험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먼저 인도해요? 주님이 먼저 이 길을 예비하셔서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확실하다. 이것에 대한 고백이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것을 느끼시고 깨우치시고 이것을 확신하시고 이것에 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회복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언제나 돌리는 것, 우리가 지체되는 것, 늦게 되는 것,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는 되게 실망하거나, 혹은 또는 우리가 말하는 좀 더 이렇게 건강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되면 가장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고 바람이나, 그렇지 않고 아픔도 있고 돌림도 있고 지체도 있고 때로는 실패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 따라 그 가는 방향을 놓치지 않고 복음 순종, 성령이 밝혀주시는 복음이죠. 성령께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을 통해서 밝혀주시는 이 복음 순종, 말씀 순종을 통해서 주를 의지함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었다는 것은, 고백은 만족한다 이 뜻입니다. 내가 그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정말 대단히 만족한다. 어떻습니까? 그 걸어온 길을 만족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누가 묻더라도 만족하시느냐? 만족한다면 그건 복된 길이었다는 것을 내가 느꼈다는 뜻입니다. 괜찮았어. 그 삶은 괜찮았어. 근데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번에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따라가고, 또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좀 지체되거나 혹은 또는 마이너스 된다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니까. 액으로 돌아가거나 우리의 삶에서 더 점점 전진해 나가지 못하고 뒤로 후퇴하는 생각과 느낌, 마음을 우리는 언제나 조심하여 그 마음속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성령께서 예수 따라가는 것, 복음 순종하는 것, 예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이라는 인생 안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즐겁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기쁨을 이미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고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통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느끼다시피 우리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모습으로 아주 훌륭한 선배들을 보면 우리는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먼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80 이상 되시고 90 이상 되신 분들이 함께 교회 생활을 다 하시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잘 이렇게 예수 따라 잘 가신 분들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좀 감사하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요. 이 말은 만족했다는 뜻이고 그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열망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삶을 위하여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시다. 이 말은 명령과 우리의 어떤 의무가 아닙니다. 여기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 따라 복음 순종하여 예비된 길을 걸어갔더니 그 길은 만족이요 감사요 기쁨이요 복됨이었더라. 그런 고백과 탄성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따라 복음 순종하는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과 어떤 내용이 모든 삶에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따라 복음 순종하는 삶으로 더 힘차게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우리의 삶을 경주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더 복된 인생을 더 힘차게 추진하여 코로나를 극복하고 우리의 삶에서 더 우리 교회에서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부쩍 커나가는 이 기간과 이 돌아감의 시간, 지체됨의 시간을 활용하고 그 시간을 사시고 그 현실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이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속에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각 가정이 날마다 회복의 눈을 경험하게 하시고